미국의 정치인이었던 이 로버트 잉거솔은 반기독교적인 강연자로 유명했습니다. 이 잉거솔은 강연을 끝마칠 때 항상 이 손에다가 시계를 들고서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5분 동안 나를 죽이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게 됐을 때 임종할 무렵에 그의 딸이 그에게 다가와서 아버지,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러자 아버지 잉거솔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란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을 알지 못하고 이제 인생을 마친다. 그러니 너는 내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참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제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로 7절 말씀, 14편이 7절까지 있네요. 시편이 되게 긴 내용들이 많은데 13편은 6절까지고 14편은 7절, 15편은 5절, 16편은 11절. 여기는 다 이제 짧은 내용들만 이제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14편에 있는 내용 보면 이제 무신론자가 누구냐, 무신론자의 생각이 뭐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첫 번째, 무신론자는 부패하고 가증스럽다. 무신론자는 추잡해진다. 무신론자는 두려워서 떨게 된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생활을 할지라도 불행하고 타락하게 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게 돼서 결국은 부패해서 멸망한다. 이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뿌리라는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루트, 뿌리라는 영화가 상영됐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그때 뭐 대단했죠. 근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국의 한 흑인 노예의 후손이 그의 뿌리 조상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깊은 감명을 준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근원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 신문지상에서 그런 내용 많이 보죠. 그 입양돼 가지고 자기가 이제 고아원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자기의 그 친부모가 누군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뭐 어디 유럽이나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신문지상에 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 무신론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제 첫 번째는 인생의 근원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을 모른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근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근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의 근원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 이제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어려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대학생 때 제일
고등학교 대학생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난 어디서부터 왔는가, 거기에 대한 그 회의와 번민이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은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원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성경에 아주 분명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원이시로구나.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근원이심을 알게 되면은 자기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폭풍 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무와 같이 좌절한다든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신론자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통해서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신론자의 두 번째 특징은 인생의 실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인생의 실상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질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이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 인생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인생이 처한 실상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위기 가운데서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는 존재로구나. 이런 인간이 처한 그 비극적인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이 비극적인 실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무신론자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인생의 근원을 모른다. 두 번째는 인생의 실상을 모른다. 인생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인생이 가치 있는 우리들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 동물원에 가가지고 원숭이를 보면서 저 원숭이가 나의 형인지도 몰라.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단지 원숭이보다는 고등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에게서 무슨 가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결국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 최종적인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인간이 죽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한마디로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 모든 삶의 목표를 육신의 쾌락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인간은 육과 영을 함께 가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비록 소멸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나의 영은 불멸한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믿는 거죠.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도 암송 구절인데 여러분 꼭 찾으셔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언더라인을 하시고 3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세요. 3번 읽는 것 사실 쉽지 않아요. 한 번도 읽을까 말까 할 텐데 그러니까 한 2번 정도는 읽으세요. 3번 정도 읽으시려면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데 한 번이라도 읽으시고 좀 관심 있으시면 2번 정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언더라인을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가면서 썩을 것만을 구한 자에게는 영벌로 갚으신다. 이 귀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이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박사인가요? 나이가 이제 50 넘고 60 넘고 70이 넘고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인생에 대해서 해박한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인생 세상 지식은 이제 많이 알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